다 같이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은이, 박선민, 그리고 각작정원금, 남현준, 하나님 아버지, 남현준 이 아들 한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딱 붙어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처럼 주님 귀한 아들 하나님께 직접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감싸 주시되 주님께 딱 붙어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일평생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미래와 삶도 역사해 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질 뿐만 아니라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 가득한 놀라운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져주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그 무엇보다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주님께, 이웃을 교회로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버리라 이런 제목이 나요. 버리라고 오늘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1장의 마무리가 버리라로 끝나는 것은 이 버릴 때 새로운 2장이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가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버리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야 그 빈 공간에 채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버려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물이 가득하게 있으면 이게 버려져야 새로운 물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다 대고 계속 부붙게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이게 더럽다 그러면 더러운 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맞을 수 있는 물이 채워지고 새 물이 여기에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심령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엔 우리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새 물, 새 은혜, 새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버릴까요? 31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무슨 원한을 품지 말라 이런 말. 악독은 모든 원한 품지 마라. 그리고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아라.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위의 모든 것과 더불어 나쁜 마음, 악의에 찬 의도,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원한도 버리고 화내는 감정도 버리고 가시돋친 말도 버리고
악의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야고보 사도 또한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할 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보세요.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내고 화내는 것을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 화내는 것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내 감정이 서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내버리라 이렇게 나와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을 정확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 이거 다 버려져야 돼요. 어떤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나누는 대화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그거 버려야 합니다. 저는 원래 그러는데 그래도 버려야 돼요. 저는 원래 성격이 원래 성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돼요. 버리고 점검하고 버리고 점검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모든 31절에 모든 악독,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버리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버려질 때 이게 버려지고 버려지는 과정은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족의 한 부분인 악한 감정을 내버리면 거기에 보세요. 내 감정들이 가득 차서 악한 걸로 그게 싹 버려져요. 그럼 여기 뻥 뚫리게 빈 공간이 생길 거예요. 여기 물이 더러운 물로 가득 차는데 그걸 확 버리게 되면 빈 공간이 되잖아요. 컵이 비어져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악한 감정과 가시돋친 말들과 그런 악한 의도까지 가득 찼는데 그것이 싹 벌어지게 되면 뻥 뚫리지 여기 빈 공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다음에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사도 우리가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라? 온유함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버려지면 그 공간이 뭘로 채워져요? 온유함으로 채워지게 된다. 온유함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32절을 보세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근데 이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하면 이게 이해가 상당히 빠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보세요. 뭐하라? 빈 공간이 생기면 그걸로 뭘로 채우라? 친절하게 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과 뭘로 채우라? 온유함으로 채우세요. 자 보세요. 온유함은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것이 다 모든 악독이 내버려지게 되면 거기에 뭘로 채워진다? 온유함으로 채워진다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상대방의
거친 말, 그리고 악의,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되면 뭘로 채워진다? 온유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되게 중요합니다. 온유함은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온유한 자는 팔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직접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한 게 뭐예요? 착한 사람인가요? 온유한 게 뭐? 온유한 게 뭐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인가? 온유한 게 그거 있잖아요. 말로 좀 그렇지만 그 온유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온유한 사람. 표현하지 않지만 딱 보면 온유한 사람. 그래. 응? 뭐 이게 그래 온유해. 그 사람 모르는. 제가 정확히 온유한 뜻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딱 보면 압니다. 온유한 사람, 안 온유한 사람 나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대교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이 모세와 다윗이에요. 이 추앙받고 있는 그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보세요. 모세의 특징이 뭐냐? 참다운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족 생활을 했습니다. 준비된 이제 40년간 또 그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그가 왜 쓰임 받았냐면 모든 사람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평균이라면 거기보다 더 높은 게 하나 있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이 온유함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고, 이 온유함 하나가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리더자,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만든 거예요. 이 온유하다라는 뜻은 약간 좀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이 뜻은 뭐냐면 고통스럽다, 이런 말에서 온유가 나온 거예요. 온유는 고통스럽다는 단어에서 온유함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 온유하다는 고통스럽다, 괴롭다, 환난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스럽다, 환난을 받는다는 말에서 나온 마음의 상태가 뭐냐? 온유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은 온유의 그건 뭐냐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그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평강을 딱 유지하는 상태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화로울 때는 남들과 같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안정을 유지하고 살 때는 잘 몰라요. 온유함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도전적이고 그리고 원색적인 그리고 원초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당해보면 그가 온유한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40년간 왕족 생활을 했어요. 자신이 왕족이, 근데 커가면서 내가 히브리인이란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위한답시고 그가 한 사람을 죽였네요. 이집트인을. 그래도 도망갔어요. 신세가 보세요. 왕자에서 그 왕족 생활을 하다가 뚝 떨어져. 오늘은 천민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먹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잠자는 것도 달라요. 시정도 없어요.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그는 분별함이 없어요. 그냥 다 갇힌 곳에서 왕족이라는 가장 큰 나라,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그냥 눈만 뜨면 다 붙어요. 그냥 먹여주는 사람, 갈아입혀주는 사람, 뭐하는 사람. 그런데 막상 혼자서 뚝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배고픔뿐만 아니라 물도 해결 안 돼.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신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80세가 되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고통 가운데 자신이 이제 뭘 느꼈을까? 40년 동안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 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80이 되니까 내가 인생이 먹고 사는 것에 끝나는 거구나. 먹고 살다가 인생 이제 배부르게 산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인생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고 살던 모세에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잘 나갈 때, 힘이 좋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힘을 다 잃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서 바로에게 말을 하고 바로에게 도전받고 바로가 무시하게 되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바로 그때 말이에요. 인생이 내 인생이 별거 아니고 나게 별거 아니고 나 그럴 때 그가 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냐면 바로 그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야. 가장 고통스러우고 가장 자존심이 상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는 거야.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존심 하나 건드려도 우리는 다 깨져. 뭐 평화도 깨지고 뭐도 다 깨집니다.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런 또 우리는 생명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뭐 교인이고 뭐고 없어 다 얘기해 그냥 막 이렇게.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함이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내 환경이 여러 가지 무너져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다 감내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강한 분노를 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신원하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거야. 그럼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온유하다는 말 자체가 이런 거예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어떤 경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자를 온유한 사람이란 말. 언제나 따뜻한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경이 와도 따뜻한,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려도 따뜻한 거야. 그의 영혼만 구원할 수 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내 가정이 믿음으로 쓸 수만 있으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격을 해요. 늘상 우리는 내에 대해서 반격을 합니다. 나 자신을 건드리면 막 반격을 해서 막 더 거친 말로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운데 평화가 딱 유지돼요. 우리는 뭐 받으면 데려받으면 말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악한 경우를 만날지라도 반격을 가하지 않습니다. 맞상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니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반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가는 거야.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첫째로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되고, 둘째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유한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그 사람도 주님이 갚아주시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야. 이것이 온유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철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게, 더 악독한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이죠. 절대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한 것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온유한 자는
팔복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힘이 없는 것 같으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빈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야. 우리의 빈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 몰리는 온유함을 채워야 된다는 거야. 야고보는 온유함 하나로 채우라고 그래서 하나로. 서로 바울은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며 온유함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거나 환난이 올 때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해결하려고 할 때는 전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만성이 되잖아요. 계속 늘 불평해요. 항상 불평해. 항상 반격적이야. 항상 뭐 하면은 막 치려 그래. 그게 인격이 돼버려. 어느 순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인격이 돼버리는 순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됩니다. 왜? 그를 통해 공동체가 깨지게 돼요. 그를 통해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걸 포기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도 평안이 없어요. 그에게 평안은 늘 보이는 것이 평안함이에요. 손에 쥐어지면 평안하고 없으면 불안한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서 호소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야. 이 아침에 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왜 온유한 사람 늘 기도해요? 온유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버려질 게 많아요. 2022년도가 가기 전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돌이켜볼 수는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변화는 기대하는 힘들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오셨는데 뭐 그냥 놔두자. 놔두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빈 마음의 마지막으로 채워질 것을 용서하라고 채웁니다. 용서. 온유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오늘 우리나라는 용서란 말은 없어요. 다 말로 해주고 대로받고 말로 계속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떠다니는 것이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참사가 생겨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이점으로 하길지 거기에 대해서 공방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용서라는 말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했을 때 이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딱 같아요. 그 기도문을 사도 바울이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 사함 받았느냐? 예. 그처럼 너도 용서하라 이러는 거야. 그처럼 용서해라. 그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그 한낱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원함을 버리고 화내는 감정도 버리고 가시돋친 말도 버리고 악의도 버려야 됩니다. 그 버려진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친절과 사랑으로 채우고 온유함으로 채우고 용서로 채우라 이런 말. 이걸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전 예수를 만났을 때는 원한 대로 살고 내가 가시돋친 말로 하고 그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 해주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다 해줘. 그냥 확 쏟아내는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이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때는 주님이 당신 가운데 없을 때는 성령님이 당신 마음이 없을 때는 마음이 예전대로 했어요. 우리가 원한도 갚고 더 크게 갚아주고 그리고 화내는 것도 더 크게 화를 내고 가시돋친 말로 막
10배 이상 더 해주고 아기도 가득 채서 내가 그래 나한테 건드리는 사람만 있어봐 살았어요. 근데 그걸 예수를 믿게 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바로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버려진 마음에 친절과 사랑으로 채우고 온유함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리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로 채우라는 거예요. 버리고 채워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함을 버려야 돼요. 서운한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화내는 감정도 버리셔야 돼요. 화는 우리 주님이 내어주실 거예요. 우리 갚아주실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을 버리십시오. 저는 원래 성격이 아닙니다. 그게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개선되지 않게 그냥 굳어져 버린 것이니까 그것도 버려야 돼요. 악의도 악한 의도도 버리고 이제 친절하십시오. 서로에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친절하게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소그룹이 모이면, 한 기관이 모이고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서로 우리가 손을 짚어가며 저분이 가장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가서도 안 믿는 자나 섞여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가장 친절한 사람, 항상 웃는 사람, 그러한 칭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채우세요. 용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채우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